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처음 5개의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고 출애굽기까지도 괜찮은데 출애굽기도 뒤편에 가면 조금 추리키하죠. 굉장히 이렇게 세분적인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루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규례, 율법의 내용들을 접할 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전개돼서 나올 때도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창세기는 아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아주 힘있게 딱 출발했는데 레위기 가면 이제 홍해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참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든 부분들은요 빨리빨리 넘기셔도 돼요.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통독을 할 때는 좀 빨리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기시다 보면 특별히 민수기 같은 이런 부분에 와서는요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보배들을 건집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이슈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첫 출발하는 장소를 보면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런 장소예요. 우리가 이 시내산 하면은 단순히 율법을 받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요. 천상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회중이 이제는 광야 교회로서 광야의 교회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나갔는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끝나는 그 부분부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 파란만장한 40여 년의 광야의 삶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모습과 이 광야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의 모습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고요. 우리를 새 언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언약의 교회,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구약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 광야교회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yes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이미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은 뭐죠? 종살이입니다. 죽음입니다. 그죠? 노예입니다. 무엇에? 우리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죠. 저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같이 건넜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리고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저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아요. 저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속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해요.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도. already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바로 신약교회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교회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야교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구약 광야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이 구약 교회의 숫자를 계산해 봤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들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명. 여러분, 전체 백성의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몇백만이 됐겠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행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무전기가 있었습니까? 확성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모여놓고 확성기 틀어놓고 집회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지금 시나리오거든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군데에서 진을 치고 지낼 수 있었을까? 또 그들이 어떻게 함께 그 캠프를 또 이렇게 부셔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 지나간 흔적이 얼마나 더럽죠? 상상할 수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쑥대밭이 됐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광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적인 처지에서 어떻게 그들이 함께 40년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중요한 클루를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가 없어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뭐죠? 첫 번째로 우리 눈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 이 glory cloud, 이 영광의 구름이라는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이 구약 광야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은요, 신의 산에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름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였어요. 환한 구름이었어요.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불기둥이라고 불렀어요. 불기둥. 이게 갑자기 구름 기둥이 됐다 불 기둥이 됐다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니 임재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둥인데, 이것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앞서서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처음 출발할 때 등장하는 이 구름 기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영광의 구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 구름은 하나님의 가만 계시는 임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구름이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고 있어요. 홍해 사건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지형상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저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인스턴트 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보호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앞서가던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그것을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그것이 바로의 군대에게는 혼란의 구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어메이징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구름,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냐면요, 진의 중간에는요, 그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큼직하지 않은 작은 하나의 텐트인데요. 뭐 물론 한두 사람 들어가는 텐트는 아니고요. 그러나 뭐 웬만한 큰 집같이 그렇게 커다란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랭캐스터 가서 모형을 보셨겠지만 텐트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성막 뜰이 있는 이러한 성막을 가운데 짓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모형, 그 도형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주위로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은 중간에 있고 그 주위가 동그랗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막을 싸고 있는 그 가장자리에는 레위인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바로 이 성막 위에 딱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랗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크기겠죠.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환한 구름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적인 임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역입니다. 자, 한밤중에 불도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진을 밝혀주고 밤새 지켜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광의 구름이에요. 활활 타는 그 불처럼 그 성막의 그 위에 이스라엘 캠프의 중심에 타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야말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만한 아주 영광스러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요.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 하시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기둥, 이 구름기둥, 영광의 구름은 마치 그 영향력이 그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캠프를 둘러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백성을 끌어안는 것 같이, 목자가 양들을 돌봄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 중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요. 민수기서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와 같은 영광의 임재하심이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자리로 끌고 왔는가? 기적의 만나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매일 이슬과 함께 내려지는 그 놀라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음식을 경멸합니다.
이 하잘것없는 음식을 내가 경멸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좀 이해되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시간 또 반복성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워요. 저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아주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놀랍죠? 어메이징하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한 번 보면 감동받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감동받습니까? 물론 좋은 영화는 반복해서 봐도 좋다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두 번, 세 번째까지 정도는 몰라도 뭐 정말 5번, 10번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 감동이 계속 되나? 아니죠. 그렇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여러분 또 봅니까? 반복해서 볼 수가 없죠. 왜? 너무 내용을 다 아니까, 재미없으니까. 마음에 무뎌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요, 처음에 받았던 그런 어떤 뜨거운 그런 어떤 그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식혀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눈앞에 그러한 영광의 임재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막 펄쩍펄쩍 뛸 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기쁘게 했던 일인가. 여러분, 임직자들 임직할 때 훈련합니다. 훈련할 때 첫 번째 각자의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근데 한마디씩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경험마저도 없다면 좀 사실은 좀 섭섭하긴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을 풍성하게 누렸던 순간들을 다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가 한번 택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막 위에 이 영광의 구름이 임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굉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막 주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 자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막 옆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이 됐어요. 여러분, 성전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이, 우리 육신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이제는 안 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자각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시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성전 삼으신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안 버리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야단을 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창기들과 음행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오늘 같으면 출교할 준비 시킬 거예요. 나가버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말씀으로 일단 격려합니다. 말씀으로 저들이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자, 문제가 뭐죠? 문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그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성령의 전을 창기와 합하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음이 떨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행이나 운명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행이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화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오늘도 일기예보는 뭐죠? 오늘도 일기예보는 써니입니다. 써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계십니다. 왜 근데 갑자기 우리는 클라우디하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갑자기 폭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의미를 자꾸만 우리가 혼란스럽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앞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뭐 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무슨 운이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슬슬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저것이 꼬이기 시작하면 재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기도입니까?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술술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길이 평탄했나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결단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40년 동안 들볶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과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증명해내세요. 계속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옛사람을 다 버리게 만드시죠. 상징적인 것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모든 세대는 40년 만에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죠?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의 영생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보세요.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서 평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궁궐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갔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의 그 왕궁에서 계속해서 그가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 그냥 그의 인생이 평탄해서였나요? 아니었죠. 그의 인생은 지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양심의 소리를 지키는 신실한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자굴에 쳐넣기 위하여 동료들이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책잡아서 그를 왕께 고소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명령을 내렸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이전에 한 것과 동일하게 그가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이 없어서요? 아니요.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경험했고,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나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앞부분에 나오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내용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summarize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이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조를 너무 현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말씀 이건 뭐 그냥 종이 위에 잉크 칠한 건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책의 메인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연약한 언어를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힘의 과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의
과시가 있다면, 이적이 있다면, 기적이 있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이적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뭐죠? 화살표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따라가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대동돼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뜨고 구름이 내리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해졌고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아주 세분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저는 이것을 성령과 성경의 위대한 동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위대한 동력.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을 직접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랬죠? 변화산에서 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얗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구름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리고 그가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봤다라고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그렇게 증거한 후에 그가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광의 구름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의 증거가 더 확실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영광의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드러날 때마다 백성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도구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팔입니다. 나팔. 오늘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은나팔 2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회중이 소집되고 나팔을 불어야 캠프를 떠나 움직이고 나팔을 불어서 대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명절이 되어 기쁠 때도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도대체 나팔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팔은요, 원래 그 나팔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도구는 아니었다 그래요. 한 1.5피트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거였어요. 가냘픈 도구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나팔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이고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진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입니다.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약한 언어에 실린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구히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성도에게, 공동체에게 서로 선포하며 나누는 이 행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세분적으로 나팔을 불듯이 성도의 삶에게 선포되고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이해되고 결국 그것이 적용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하며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내가 좀 더 앉아있고 싶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 움직이게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걸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다뤄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경우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무뎌졌나요?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말로만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면 돈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명예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편안함, 그것으로부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시간을 허비하며 허튼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편안하고 아주 안전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도리어 저들에 대하여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관계들을 맺게 해주셨고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내가 홀로 있지 않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투덜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자신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자신이라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커뮤니케이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옛날 우리 아기들, 우리 뭐 아기들이 아니죠. 이제 다 커버린 아이들인데, 얘네들 어릴 때 비디오 찍어 놓은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나씩 둘씩 보면서 뭐 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기분 전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방에 있으면 불러냅니다. 야, 와서 이거 봐라. 그 보니까요, 참 신기해요. 예. 우리 아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얘네 이런 모습이 있었네. 특별히 제일 놀란 게 우리 막내예요. 어렸을 때 막내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천진난만해 보이고 까불까불대고 아주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막 재롱도 부리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다 잊어버렸던 모습인데 이럴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런 순간이 있죠.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 엄마, 아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갑자기 눈을 밑으로 쫙 깔고 갑자기 인상이 이상해져요. 아이들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 있죠. I know. Don't worry.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 보니까 이제 한국말로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이들이. 제일 티피컬한 언어가 뭐냐면은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똑같은가 봐요. 티네이저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I know, don't worry.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들 마음속에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티네이저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티네이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클리어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약삭빠른 판단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우리의 체면대로, 우리의 자존심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편한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 던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르는 것이고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예민하고 그와 동행하는 즐거움,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깊이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